자, 우리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또 힘을 내어서 또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먼저 기도 제목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그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명예와 복수가 삶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단순한 법률적 규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행되는 개인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어떤 가문을 모독했다든지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를, 자존심을 상하게 따라갖고 칼을 딱 빼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복수하자, 싸우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싸워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기준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희생의 십자가의 길, 곧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용기 있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결국은 타락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지요. 사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나로부터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꿋꿋하게 지킬 때 그것이 점점 퍼져서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나라 자체가 바뀌는 거죠.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십자가의 정신을 표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삶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력으로, 힘으로, 우격다짐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발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도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부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교훈은요,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건강한 정서를 가져라.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그렇죠? 웃을 때 웃고, 그렇죠? 심각할 때 같이 심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의 방식은 경쟁과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속으로 안도하는 것이 죄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친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가문 외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은 가족과 같이 서로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심으로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암투병하던 성도의 앞마당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꽃을 하나씩, 조그만 꽃들을 하나씩 심어 주었다고 해요.
환자가 창문을 열 때마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기와 소망을 갖고 암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또는 목장에서 서로 소식을 나누고 서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고 서로 연락해야 되고 서로의 소식을 듣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공동체를 화합하게 못하는 지혜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화합하게 못하는 지혜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지혜가 탁월하고 사람들이 칭송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상에서는요, 명석하고 똑똑한 말을 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드러내는데 힘을 다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고 그래야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지혜를 최고로 여기세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자랑해도 그 지혜가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지혜는 나를 낮추어서 공동체를 화합시키는 거. 내가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지식이 없는 척을 함으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화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거죠.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계급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하지 못해요. 그것이 구분이 돼야 자신이 존재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랐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아주 새로운 공동체죠.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회는 충격을 받았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높고 높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실천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밑바닥까지 낮아졌다면 내가 교회 와서 세상에서의 신분, 계급, 나의 지식의 유무, 부의 많고 적음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문화, 그게 교회 문화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교회의 기초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막 그렇게 높여주면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돼서 서로 막 겉으로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비록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교회를 분열시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지 아니면 깨트리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교만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내버려 두면 화목이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력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화목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요, 원수와 화해하는 것은 수치로 여겼어요. 수치로. 원수에게 복수해서 이기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예보다 화목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죠. 십자가의 정신과 삶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뛰어나고 잘나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화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LA 한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하던 두 장로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여 이 두 분의 장로님이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잡는 순간에 교회 안에 깊은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뛰어난 지혜와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맞잡고 화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또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평화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의 모습은 내 자존심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의 평화를 붙잡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경우는 충동적인 악을 절제하고 잘 계획된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설교 끝날 때쯤에 권면할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죠. 그렇죠?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 갚으려고 해요. 운전할 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또 상대방이 운전을 아주 위험하게 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에 불편함과 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충동적 악을 절제해야 된다. 내 안에도 이런 충동적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충동적 악을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평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모하라는 말씀이 이 원어는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거 의미해요. 즉흥적으로 궁렬한 마음이 들어서 선도 행하지만 성도의 삶은 선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동기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집사님은 매달 작은 액수의 기부금을 모아서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는 이웃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흥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계획된 사랑이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는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갚을까 보다는 내가 어떤 선을 준비할까라고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요, 원수를 대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원수 갚으라는 말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갖고 있을 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분노, 그렇죠? 억울함 이런 것들을 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원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19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회는 복수와 명예가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방식인 용서와 사랑이 진정한 승리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용서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가능하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그 믿음이 인종차별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보복 대신 사랑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악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명예, 복수, 힘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로부터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정서를 가지시기 바라요. 교만 대신 겸손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추구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충동적 악을 절제하고 계획된 선을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원수까지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